형제 여러분, 이렇게 장엄스런 법당에 자리를 합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올림픽 대로를 보니까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보니까 샛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새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때가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이렇게 정말 장엄스럽게 우리 앞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형제분의 가슴 속에 풀광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대동하고 길을 가다가 한 몇 시간을 걸었겠죠. 한 두서너 시간을 걷고 아란존자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발밑에 있는 흙을 조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당신의 그 손가락 위에, 엄지손가락 위에 딱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란존자에게 묻습니다. 예, 아란아. 지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있는 흙과,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우리가 밟은 그 많은 흙과 지금 내가 이렇게 손가락 위에, 엄지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이 흙은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조금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실까 하고는 그야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은 몇 시간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흙을 밟았습니까? 그 흙하고 지금 부처님의 손가락 위에 놓여진 흙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흙은 엄청나게 많고 부처님의 손가락 위에 올려진 그 흙은 조그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아란아,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은 길에 있는 흙들은 한량없이 많고 내가 지금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이 길은 흙은 이렇게 적다. 이것만큼 이 세계,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많은 중생의 숫자는 한량없이 많다. 마치 우리가 지나오면서 밟았던 그 흙만큼이나 많은 중생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생과 비교하면은 사람이란 존재로 이 세상에 몸을 받은 그런 존재는 내 손가락 위에 있는 이 흙만큼이나 적다. 그러기 때문에 즉 많은 중생이 이 사바세에 살고 있지만은 그 중생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하고 숫자적으로도 적다. 그런데 너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요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정말 만나기 힘든, 받기 힘든 그 삶을 받고 인간의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 그 인생이라는 것을 딱 한 번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흙에 관한 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그 본 뜻은 바로 인간이란 삶은 단 한 번의 삶,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 번의 삶입니다.
이 삶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래 보내서는 안 된다.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삶 자체, 인생 자체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것이 참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진지하게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불교를 만나면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상구보리 하와종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은 지금 상구, 하와 두 방향이 있어가지고 위로는 아래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꼭 그 위로 아래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라는 말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삶, 즉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사는 가장 훌륭한 삶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살의 삶 자체가 이렇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큰 뜻을 발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잘 사는, 즉 보살로의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돈뿐입니다. 돈. 그야말로 돈을 다른 말로 하면 물신이죠. 물질의 신. 거기에 매몰을 떼가지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과 권력이 최고인가? 그런데 이제 또 돈이 좀 있으면 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권력과 재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그 보살의 삶의 내면에는 재물과 돈을 떠나 있는 어떤 삶을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즉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돈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 신문 기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은 부산에서 있는 어느 50대의 아주머니가 돈이 그 당시로는 신매덕이 있는 재산가요. 한 20년 전에 신매덕이 있는 재산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돈 5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살을 해버렸어. 어떤 유서를 썼냐면은, 내가 아무에게한테 지금 돈 5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예편내가
돈을 안 갚는다. 너무 어분통하다. 그러니 나는 너무 원덕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좀 내가 죽더라도 그 돈 좀 받아다오. 그렇게 하면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기사를 한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나. 어쩌면은 참 엇보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사는 신도들은 그렇다 치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스님들 가운데서 저도 상당히 많이 알죠. 큰 스님께서 입주하셨을 때 그 문상 오는 스님들을 내가 거의 얼굴을 아는 스님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스님들을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스님들의 몇몇 스님들은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다는 겁니다.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천년 안 써. 도반한테 밥을 산 데도 없고 아주 인식하게 굴러요. 그래서 참 화두였습니다. 화두였어요. 왜 저 스님은 돈이 있는데 저렇게 인식하게 굴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신도로서 저렇게 인식하게 구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답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뭐냐? 자기의 저금 통장이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여기 저금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겠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것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면은 그 액수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쓰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통장 금액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회수의 미세로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도 필요 없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든 내 통장에 돈만 불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인식하게 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좀 의아해서 웃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인식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그 자체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돈을 모으고 더 많은 재산을 향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어떤 현세 이익적인 소원 성취를 말하고 성취를 말하고 공덕을 말하고 복 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참 지저분한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는, 자기의 마음을 찾는 그런 종교인데 불교에서, 그런 종교인 불교에서 공덕을 말하고 현세 이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식작 안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불교에는 가장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공덕을 말하고 기도의 성취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불자들이 좀 더 부유해져야겠다, 돈이 많아야겠다 하는 그 내면에는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마가사처럼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냥 청빈 가지고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기도를 해서 현세의 이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부귀를 찾는 그런 것이 그러면 반야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금세와 후세의 공덕을 얻게 하는 반야바라밀 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독송해 볼 부분은 대품 반야경 건지품 제34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두 번째 문단이니까 한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여 얻게 되는 금세와 후세의 공덕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면 자신의 실수로 도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칼에도 다치지 않으며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지 온갖 질병을 등모도 심할 수가 없다. 또한 교시가야 혹은 관서의 일이 벌어짐이 있더라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이 반야바라밀을 독송하는 까닭에 관세에 도착해도 꾸짖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반야바라밀은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을 독송하고 왕의 처소나 태자 대신의 처소에 이르면 왕이나 태자 대신은 모두가 화리심으로 심문하고 부드러운 말로 함께 한다.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온갖 집착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대하기 때문이다. 조시가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들이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면 이와 같은 가지가지 금세의 공덕을 얻게 된다. 교시가야, 무엇이 이 선남자 선여인이 후세에 얻는 공덕인가 하면 이 사람은 마침내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임을 받으며 마침내 빈궁한 집, 천한 집, 고달픈 직업의 집, 비천한 직업의 집,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의 집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같이 독송해본 이 대본반역의 건지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반야바라밀을 듣고 바르게 사유하고 그래서 마침내 염송을 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바라밀을 듣는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듣는다. 내가 가서 듣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야바라밀을 듣게 한다.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반야바라밀을 염송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10년이 넘게 10년 가까이 노력해서 이 도량을 이렇게 마련한 것도 그냥 불광사나 도량이 크더라, 법당이 크더라 하는 말을 듣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오직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쓰라고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반야바라밀을 듣고 다른
친구들을,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듣게 하고 마침내 반야바람의 공덕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도랑을 이렇게 장엄스럽게 지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무슨 다른 무엇을 하고 물론 그것도 조그만 한 부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반야바라미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듣고 이것을 반야바라미를 염수했을 때 어떤 공덕이 오느냐. 즉 이 공덕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행복이 초래되는 그 모든 것이 내에게 옳은 것을 이루면서 공덕이 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공덕이 오느냐. 이 공덕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현세 이익입니다. 그리고 후세 공덕은 후세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 공덕, 현세 이익, 이 공덕에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반야바라미를 듣고 염송을 하면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째는 현세 공덕이고 둘째는 미래세의 공덕입니다. 후세의 공덕입니다. 먼저 현세의 공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공덕을 가만히 보면 즉 현세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누리는 그 공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형상적인 것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생겨도 정신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라는 것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세 이익은 첫째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마반야바라미를 듣고 염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자신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에도 다치지 않고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지 온갖 질병도 침할 수가 없다. 혹은 재판 같은 관서의 일이 벌어짐이 있더라도 이 선화스네는 반야바라미를 독상하는 까닭에 관서에 도착해도 무집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반야바라미 유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즉 반야바라미를 듣고 반야바라미를 염속함에 의해서 이러한 현세 이익이 초래되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물질적인 같이 있죠. 이런 이익들이 초래되는데 그것은 반야바라밀의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시대 신주, 시대 명기, 시무상교라, 시미등등교라 해서 큰 주문, 이것보다 더 나위가 없는 큰 주문이다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야바라밀 자체 위력입니다. 그럼 이 반야바라밀의 위력에 의해서 어떤 공덕이 어떻게 초래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실수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권지품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이러이러한 일도 없고 나옵니다만은 대명품에 가면은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마반야바라밀을 연속하는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없고 칼로 다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 권지품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칼에 다치지도 않고 다른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권지품에서는 자신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그랬습니다. 독약을 먹는다. 사실 독약을 자기 자살하기 위해서 자기 실수로 혹은 농약 같은 걸 먹는 그런 일은 드물죠.
그래서 나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하는 여기에서는 먹고 죽는 일도 없고 하는 이 먹는다는 것에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무엇이 먹느냐? 먹는 것이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물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독약에 물든다. 독약이 나에게 침범했다. 즉 나쁜 기운이 나에게 침범했다는 말입니다. 이 나쁜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나쁜 사상에 물들면은 그것이 바로 독약을 먹는 것이고, 그런 증거로서 이미 해방을 맞이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보면은 저 사람은 빨갱이다 하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집안이 망해버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즉 공산주의라는 말 한마디 그 사상에 물들면은 온 집안이 풍기박산이 나고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질주의에 물질이 최고다 하는 그런 관념에 빠져버리면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은 어쩌면 미개발국, 미개사회 이런 곳에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21세기의 서울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삿된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삿된 종교에. 이 삿된 종교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실제로 없는 신을 믿고 그 앞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자기 삶을 못 사는 그런 것도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즉 나쁜 사상, 나쁜 사죄에 물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 자체는 모두가 독약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그 발리라는 섬에 우리 대학 동기생들하고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발리라는 섬은 주민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온통 브라만 신을 믿는 곳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세의 삶은 별로 가치가 없어. 현세에 왜 태어났느냐? 브라만 신을 믿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한 집에 그냥 그 브람 신을 모시는 그 탑이 한 집에 많은 데는 막 한 5, 6개 돼요. 그래서 모든 집에 한두 개는 다 있어요. 그만큼 이제 브라만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어떻게 신 믿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 이유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라라는 신을 믿고 하루에 5번 꼼짝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온 지구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쁜 사상에 물든 거요. 독약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독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나쁜 사상이고 어떤 것이 좋은 사상인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구태여 말을 쓰지 않아도 반야 바라미를 염송한 속에서 그 사상을 구별하게 돼요. 아, 이것은 바른 사상이고 이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나쁜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반야바람의 염소의 위력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가 물이나 불의 칼날에 다치는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칼날이 뭡니까? 물론 자기 실수로 그냥 무슨 자기 실수로 요리하다가 그냥 손가락을 베는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드물어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럼 칼날이라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칼날이라는 것을 혀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혀끝. 옛말에, 전에 오는 말은 그랬죠. 남자가 세 끝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세 끝 가운데서 하나가 혀끝입니다. 혀끝. 즉,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이름해서 혀끝을 칼날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말을 잘못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해서 배가 망신하고 다른 사람으로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 집안을 왕수 죽대박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다 보면은 이 혀끝에 대한 분명한 사상이 정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해야 될 말이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관서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도 뭐냐면은 관서일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재판입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을 해서 국가 내란을 일으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칼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에 겨루져 있는 큰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름에서 칼 것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반야바람을 연속하다 보면은 저 사상은 나쁜 사상이고 이 사상은 좋은 사상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반란이나 이런 것에 연루될 일도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름해서 부처님께서는 칼날이다 그랬습니다. 칼날에 닿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입춘 때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재를 만든다 그래서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 이 난리가 나는 수해를 만나건 집이 불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어느 저 아파트에 또 불이 나가지고 막 활활 타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불이고 뭐가 물이냐, 물난리냐? 불은 화내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가슴이 그냥 머리부터 열이 오르고 여기에부터 백사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난리다 하는 것은 불의 재앙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버럭버럭. 그 다음에 물난리라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사람이 탐욕심이 많으면은 그것을 물난리에 만났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수해로 집이 떠들어갈, 태풍으로 집이 떠들어갈 일도 없어. 우리 집은 튼튼해. 우리 집은 고지대에 있어. 바닷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리 집이 튼튼하고 높은 지대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탐욕심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물의 재난이에요.
화를 잘 내면은 그 자체가 불의 재난이에요. 어리석으면은 그것이 바람의 재난이에요. 바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바람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탐욕심을 줄일 수 있고 화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백사병이라는 말, 병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 이 보통 이 갖가지 병에 들지 않는 것을 하문으로 사백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왜 그럼 하필이면은 병을 말할 때 404가지냐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404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병이 들 때는 지수화풍이라는 4대가 있습니다. 지수화풍인데 지에서 일어나는, 즉 내 육체적인 육체 가운데 이거 근육이라든지 따뜻한 그런 것으로 해서 101가지 병이 나타나고, 내 속에 있는 물의 성품, 이것이 뭐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또 101가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나는 화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101가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나는 것도 101가지, 이래서 404병을 이루면서 이제 온갖 질병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면 이 404병 온갖 질병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면 온갖 질병이 없어지느냐?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면 병이 걸려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당히 감기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감기는 거의가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춥고 더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감기가 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은 그 박테리아가, 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해서 이제 감기도 조심할 때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접근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은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긴다는 뜻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은 병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단 병이 생긴다. 그래서 병을 없앤다 하는 것은 사람을 조심하고 그곳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달리하나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반야바라미를 염송하면서 하면서 병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과정에서 병이 자기 올무를 떠게 되면은 내 육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서 내 육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병이 생기죠. 즉 지수화풍 가운데서 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네 요소 가운데서 지나치게 물이 많으면은 그것도 병이 되고, 지나치게 화가 많으면은 그것도 병이 되고, 지나치게 바람이 많아도 병이 되죠. 그런데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함에 의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 몸 자체를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겁니다. 마반야 벌을 염송하면서 호흡을 하고 마음을 안정시켰을 때 몸의 조화가 오는 것이고, 이 조화된 상태에 누워있어는 결코 균이 들어와도 그 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 자체가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난이라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금세 현세 이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후세 공덕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금생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생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이익을 얻느냐, 어떤 공덕을 받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세 가지 나쁜 길, 즉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믿죠. 지옥이라고 믿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고,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교리는 없어요. 악으로 태어난 것도 없고,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는 이게 있어요. 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옥에 태어나면 어떡하나? 악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축생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경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한, 세 가지 나쁜 길,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 내면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부처님 교리에 나와 있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이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것만 불안한 그 생각만 하고 지금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그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는,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몇 개월 전인가 작년인가 언제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조금 이제 술도 잘 하시고 고기도 잘 먹고 아마 허ring팡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염불을 많이 했어요. 제도 잘 지내고 나머지 제도 지내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러다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남아미 타보를 참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에 딱 심판을 하게 됐어. 심판을 하는데 딱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니까 그 업경대가 싹 지나가는데 술도 많이 개를 받는데 개를 파고 술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뭐 그냥 허름한테 지냈거든요. 수행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 이렇게 연예대가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굉장히 담대한 스님 모양이야. 딱 그 염라대왕한테 눈을 탁 부라뜨면서, 여보, 그 재판 그거 잘못됐어.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참 염불을 많이 했다. 남아미 탑으로 수천 번 했다. 수만 번 했다. 나무 제사를 지내주면서.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미타경에 보면은 누구라도 남아미 타부를 지극지 정성으로 10분만 하면은 사막도를 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몸을 다시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아미 타부를 수천 번 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남아미 타부를 수천 번 나도 내가 만약 지옥 간다면은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 염려당 당신 재판 다시 하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염라대왕이 가만 보니까 이 죄인의 전생의 스님이었던 이 죄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염불하는 걸 억경대에 나와 있고 참 10번 이상 한 걸 봤어. 수천 번 하는 걸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은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염라대왕이 재판을 다시 합니다. 당신 극락!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은 담대했어요. 그 스님은 담대했어. 그래서 그냥 엉터리 이론이지만은 그 이론을 가지고 지옥 그 은하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불을 벗어났어.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나와 있어. 이건 남아함의 답이 아니고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지옥 악의 축생을 면한다 그랬어. 이 주분에. 그럼 뭡니까? 형제 여러분들은 마반야 바라미를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또 이제 법회를 마치면서 또 할 겁니다. 집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사막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사람은, 마반야 바라미를 듣고 염송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남자 선녀인의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막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있을 때 다음 생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요. 아니, 나는 극락 가는데? 나는 생사가 본래 없는 그곳에 가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불안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불안한 심리입니다. 안 되면 어떡해? 교도사가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교도사가 나요. 뭐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 마음이, 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불안한 마음이 형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겁내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보시가 뭐냐면은 무해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겁나지 않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그 보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시입니다. 불교에서 구원을 말한다. 구원이란 그 단어는 알죠? 보통 이제 기독교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이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데 불교에는 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정립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구원이죠. 생사가 본래 없는데 어디에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이 자체가 구원이지 신이 너를 딱 들어서 신은 자기 무릎에 악세주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불안을 다 떨쳐버리는 것은 뜻이는 것이 불교의 구원이고 이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생사가 본래 없는 것, 즉 모든 사람 하여금 겁이 없는 불안하지 않는 삶을 준다. 이것이 무엇이고 여기서 구원의 논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문이 남을 지도할 만한 그런 집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금 이제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불거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집안에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빈궁한 집, 천한 집, 고달픈 직업의 집을 공사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 하면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이제 경에서는 공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달픈 직업의 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비천한 직업의 집에는 재치긴 즉 똥 푸는 직업을 가진 그런 집 혹은
시체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지급했는데, 이런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태어났을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도 소용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리가 예를 하나 지금 현재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3월 말에 이렇게 장엄스럽게 봄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눈만 있으면은, 귀만 있으면은 봄이 오는 이 장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장애이니까 불행하겠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체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이든 여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봄이 오고 있다. 정말 부처님의 크신 공덕이 이렇게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장애, 비장애를 악론하고 진리의 눈을 뜰 때, 반야바라미의 눈을 뜰 때 부처님의 공덕은 이렇게 마반야 공덕으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달픈 직업의 집이나 혹은 그 비천한 직업의 집에 태어나도 비천한 직업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천한 집에, 아무리 고달픈 집에, 아무리 똥푸른 그런 집안에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나도 그 사람도 눈만 뜨면은 동해에서 찬란하게 아침에 태양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환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해요. 저 사람은 천한 직업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민들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고 우리들의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어하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태양을 보면서도 우울에 처해 있고 이 봄이 오면서도 봄이 오는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이 바로 이런 등 속에서 이것을 반야 바라미의 힘이라 그랬는데 반야 바라미 위력 때문에 그러더랬는데 이렇게 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함에 의해서 이러한 금세와 후세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뭉뚱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반야 바라미를 염송할 때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기뻐지는 겁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마반야 바라미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기쁨이 불사요. 온 몸이 그냥 내가 기쁨 자체에 놓여지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젊을 때 굉장히 삶 자체가 힘이 들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랬고 힘이 들었어.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한 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잘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생은 즐거운 곳이구나. 이 인도라는 건 즐거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반야 바라미 용사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일어나서 태양을 봐도 기쁘고 달을 봐도 기쁘고 별을 봐도 기쁘고 봄이 오면 봄이 와서 기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이 와서 기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반야 바라미 위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을 하면은 스스로 큰 은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부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놓여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밤이 되면 달이 비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비치고 봄이 오면은 새가 울고 가을이 되면은 풍요로운 과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받았어 이미.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다 보면은 내가 한량없는 부처님의 크신 언덕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부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구나. 마치 저 하늘에 공중에 있는 전파처럼 그 전파가 라디오든 TV 전파든 지금 이제 방사되고 있어요. 방송에 방사되고 있어. 이것도 꽉 차 있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TV가 없는 사람은, 라디오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TV를 사서 라디오를 사서 다이얼만 맞추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이것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느껴져야 행복이 오는 것이고 느껴져야 기뻐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감사하다. 부처님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마바냐 바라밀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놓여 있구나. 온통 모든 그 삼남만상이 전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꽃은 피고 새는 울고 구름은 흘러가고 물도 흘러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마바냐 바라밀 염소에서 나오는 큰 힘입니다. 그럴 때 마바냐 바라밀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더 큰 감사한 걸 가져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꽉 찰 때 막 줄줄이 사탕으로 감사가 밀려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뭡니까?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불교를 믿어서 하늘에 별 따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시고 마바냐 바라밀을 일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익들을 항상 받는, 현세도 그렇고 다음 세계도 받아서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그야말로 용기 있고 굳세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